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려한 강사 속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된 지 지금 27년째. 그다음에 제가 꽃다운 나이 29세 때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지금은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58세가 되겠습니다. 제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제 나이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참 좋습니다. 좀 빨리 60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럼 제가 60이 되면 이렇게 말하겠죠.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70 되면도 그럴 거예요. 60에 몰랐던 하나님을 70에.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나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고백을 왜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갈 만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27년째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그 선교했던 것을 한 5분 가량 짧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시까지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또 담임 목사님도 저를 또 배려하셔서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마음껏 하면 안 되고 또 절제가 또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첫 번째 받았던 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배웠던 태도 그걸 말씀드리고 요즘 하고 있는 그 선교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선교 자체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선교를 우리나라 땅에서, 그건 전도가 되겠죠.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전도인 거고 다른 나라에서 가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교 가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만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책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읽은 분이 있느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얼마나, 그죠?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셨군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그 책이 왜 나왔냐 하면요, 제가 그 책을 쓴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쓴 이유가 있는데, 제목도 제가 아프리카를 간 지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동기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도둑이 많이, 도둑이 정말 많습니다. 좀도둑, 떼도둑, 강도. 근데 떼도둑이 들어오면 한 30-40명이 집에 들어와요. 칼 들고, 이렇게 긴 칼. 이런 사람 들어오면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떼도둑인데, 보통은 이제 좀도둑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이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로 제가 처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도둑들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경비원이 그 컴파운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원을 제가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새로운 선교사이다. 내 이름은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책을 읽고 있어서 너 책 읽기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좋아한다. 예수님을 믿느냐? 하니까 반반이라는 거예요. 캐톨릭 다니는데.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있는 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다.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 그래갖고 내 사무실에 와서 책을 빌려간 거야,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이 이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왜 하나님께서 멀고 먼 미국 땅에서 당신을 이 아프리카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의 막 목회자들에게 영성을 막 그냥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당신을 아프리카로 부른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여러분의 지금 반응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아직 성령 충만한 반응입니다.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한 사람? 나는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려고 왔지. 경비원도 아니 내가 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라면 또 대통령 그죠? 한 사람 다 영향 미쳐서 나라 정치가 바뀌어버려. 그럼 내가 유니스 선교사가 와서 대통령을 전도했더니 나라가 바뀌었다. 이건 좋아요. 근데 경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왔다고? 미국에서?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무실로 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저 한 사람 때문에 네가 왔다고. 그만큼 한 사람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배웠던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남편을 주셨을까? 많고 많은 남자 중에 50%가 이 지구에 남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많고 많은 부모님 가운데 내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되었을까? 또 내가 가는 단골 야채 가게 어떻게 많은 야채 가게 있는데 그 가게가 나의 단골이 되었을까? 만남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다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 부모가 저런 부모일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소중한 부모님,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요. 내가 왜 그냥 애물단지? No.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다시 한번 예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좀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부르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이 복덩어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저 애물단지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가 참 중요하죠. 집에서도 우리 남편하고 아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주님 내지는 우리 여왕 우리 왕비. 자 남편이 왕이고 우리 아내가 그 왕비가 되면 거기가 그 왕궁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거지 같은 남편. 그러면 나는 거지 아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은 거지 공주가 되는 겁니다. 거지 왕자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우리 왕, 그럼 우리 애는 프린세스, 우리 공주, 우리 왕자. 가정이 왕국이 되는 것도 내가 서로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면서 부르는 호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배웠던 것이 그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또 도둑 이야기입니다. 도둑.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차 타이어 훔쳐갔어요. 1개. 근데 이제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이제 정말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저를 부르신 선배 선교사님의 아내한테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사모님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 타이어를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질문이 이래요. 어머나 타이어를 2개 훔쳐갔어요? 1개 훔쳐갔어요? 1개요? 어머 감사해라. 2개 안 훔쳐가고 1개 훔쳐갔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생각한 거예요. 선교제는 언어가 틀리구나. 언어가서 제가 선교제에서 배운 첫 번째 언어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근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참 인생이 편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불평이 습관이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자꾸 응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응용 딴 게 아니라 물이 잘 안 들어와요. 물. 우리 선교사들은 물이 안 들어오면 물을 꾸러 갑니다. 물 꺼서 자기네 집에 물 나와? 물 좀 꺼줘. 그 드럼 이렇게 통에다가 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집 물 나오면 갚아줄게. 그래서 물 빌리러 그 집에 가서 빌려 갖고 오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안 들어오면 또 뭐가 들어? 전기도 정말 자주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배웠잖아요. 타이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지만 물이 들어옵니다. 감사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가 이제 바뀌는. 그럼 또 내가 또 바꿔서 말하는 하나님, 전기가 또 뭐 어떻게 물이 안 들어오지만 뭐 전기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는 어디냐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도전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를 하지? 한 개 나올 때는 되는데 이 감사가 갈 때는 쥐어짜야 되더라고요. 쥐어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도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술이에요. 난 내가 해놓고 내가 감동 먹어.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10년 넘고 그랬는데 감사가 습관이 된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하도 도둑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그 개가 6마리, 큰 개를 키워요. 아프리카 분들이 개를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집에 개를 키우는데 어느 날 내가 어디 외출했다가 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개가 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맞이하러 대문에 뛰어오면서 나를 밀쳐버렸어요. 내가 넘어졌어. 그대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얼마나 내가 감사했냐면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감사를 적는 거 넘버 1, 넘버 2. 넘어진 데가 집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악 지르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게 티밭에 티나무들이 좀 작습니다. 내가 잡고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보니 이 다리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오른쪽을 많이 쓰잖아. 그죠? 또 감사하죠. 왼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16가지를 쫙 적고 나니까 어머나 17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16가지를 찾는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또 있나. 그래갖고 17번째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이렇게 자꾸 습관이 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순복음에 또 우리 있잖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감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걸 제가 어딘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저는 선교지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뭐 선교 가면 막 힘들 거다.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힘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곳이 선교지였어요. 내가 만약에 선교지 안 갔더라면 배우지 못할 것이 한 영혼의 소중함, 감사의 습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배웠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물도 콸콸 나오는 거 선교지에 있다가 여기 오면요. 저는 언제가 행복하냐.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머, 뜨거운 물 나와. 우리 아프리카는 더워서 뜨거운 물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건기 우기가 있어요. 추울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약 8도가량 춥죠. 근데 이럴 때 뭐 이렇게 이 물이 뜨겁다는 것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은 또 이렇게 싸요. 막 1,000원밖에 안 해. 용기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그게 얼마나 더 비싼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소소한 그런 기쁨들이 선교지에 안 갔더라면 없었을 것들인데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배우게 된 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제가 한국에 잠깐 5년 동안 발령을 받고 들어왔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 제가 파송가도 갈 때 그거를 항상 그 인터뷰 받았던 걸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이 감동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이지만 어디서 있었냐면 이 워싱턴 순복음 제교회라고 미국의 워싱턴 그 주에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하여튼 그래 이제 아프리카 여기 한국에 와서 파송받은 인터뷰를 하래 인터뷰.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만났어요. 인터뷰하러 간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했죠.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이랬더니 대답을 잘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탁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뚜벅 문을 탁 열더니 거기 사람들이 쫙 기다리는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2분 만에 인터뷰 끝나고 그 자리에서 파송받아서 아프리카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 되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은 보내서 2분 만에 끝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가게 됐는데 이제 5년 동안 잠깐 발령받아서 KM이라고 CCC처럼 대학 캠퍼스 사역인데 거기 제가 내셔널 디렉터로 잠깐 발령받아서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크라이시스가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시스가 위기, danger plus opportunity. 그러니까 위험한데 기회다. 그래서 이게 크라이시스 위기의 합성어라고 그러는데요. 코로나가 위기였지만 기회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기회가 되었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식량이.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식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식량을요, 저희는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 어떻게 먹냐면 우리 한국에 백설기 있죠. 근데 거기는 이것은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옥수수 가루가 정말 맛이 없는데 이거를 쪼물딱 백설기처럼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요. 이 옥수수 가루 한 폼 한 5명, 5식구가 먹습니다. 하루. 그래서 이거를 2포를 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해갖고 2만 명. 한 달에 적어도 2만 명을 먹여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도 못 해주는데 선교사가 일을 해주니까 고맙죠. 그 대신에 복음은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옥수수 가루를 주는 거지. 우리 NGO가 아니거든요. 자선사업체가 아니고 우리는 이걸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사명은. 그래서 알았다, 그냥 주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계속 줬어요. 1년 반 동안. 한 주도 빠먹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해도 된대요. 5분. 그래서 5분 간증. 그 다음에는 10분 해도 된다는 거예요. 10분. 그 다음에 설교해도 된대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요즘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또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우리가 고마우니까 땅을 줬어요. 이 땅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땅을 나라 땅인데 공터, 커다란 공터를 네 맘대로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고맙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농구장 만들고 배구장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공원 만들어줬어요. 자전거 길 만들었어요. 1k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또 간증도 들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울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공원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 마약하다가. 근데 이 공원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마약하고 소매치기도 도망다니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확 오픈해가지고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그만 노는지 몰라요. 운동하고 코로나라도 다 이게 마스크 타고도 놀아도 되니까 그거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침밥 못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 가는 6시 아침에 키스할리로 성경 테이프를 틀어놔요.
틀어놓고 또 주민들을 위한 축복 기도 아침부터 해주고 짧은 성경 또 나가고 조금 메시지 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다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토요일 날에는 저희가 제가 한 간지 20 몇 년 동안 벌써 27년 동안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날 어떨 때는 한 몇 주 쉴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천국 잔치 토요일 날 천국 잔치 이 아이들이 와서 먹고 놀고 놀이터에서 마구 놀고 성경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그날 하루는요 너무너무 해피한 날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성경 공부하고 상도 받아 갖고 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름을 슈퍼 사터데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토요 천국 잔치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해줬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 그건데 그거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러지 나이로비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상담학 교수. 여기 또 오늘 와서 보니까는 뭐 제 제자들이 한세대학교 제가 또 교수를 했습니다. 상담학 교수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교수 사역이 사실 제 주 사역이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또 바꾸셨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거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학생들 사역인데 CCC처럼 캠퍼스 안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거 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구제 사역 다 하는데요. 여기서 제 선교사가 되어서 세월을 좀 지내 보니까 어떤 걸 배우게 됐냐면 선교사가 보통 이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재정. 우리가 없으면 현지인들은 리더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재정을 그들이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교 후원을 받잖아, 그죠? 근데 이 선교 후원을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를 사기 시작했어요. 소를 젖소. 해갖고 한 마리에 한 14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요즘 또 올랐어요. 근데 이 젖소를 사가지고 2주 정도 돼서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그러면 송아지를 낳게 되면 젖소에서 우유가 나옵니다. 그 우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요즘 소가 몇 마리냐? 200마리.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200마리. 거의 3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몰랐던 건 뭐냐면 저는 소만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 우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소 사료가 필요하더라고요. 냉각기가 필요해요. 내가 몰랐던 언어들. 냉각기가 뭐야? 그러니까 소도 짜면 또 잘 또 해놔야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200마리인데 소 때문에 또 땅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소 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일이 이제 큰 일이 되어서 목장이 돼서 거의 목장 수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선교사인 제가 떠나도 이 안에서 소들이 우유 만들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이제 번식하고 이러면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제가 이따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마스크로 전도를 하는데요. 마스크 안에 아예 우리 왜 순복음에선 정말 좋은 거 교회에 오시면 이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 따라하십시오. 그죠? 결심문.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내가 뭐 어디 갈 길을 몰랐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 결심문에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익숙하죠 이 말?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막바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국말로 된 건데요. 제가 이거를 5년 동안 여기에 나와 있을 동안 얼마만큼 전도를 시켰냐면 내가 안 하더라도 50만. 마스크 50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가 어렵지 않다를 알려주었는데 그걸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 말로 한 거 이제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이 마스크가 요즘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주면 다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는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이 opportunity.
이 마스크가 opportunity, 기회가 된 겁니다. 전도 너무 하기 쉬운. 마스크는 다 받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건빵 주면 다 받아요. 아유 뭐 이러고 지나가잖아. 마스크 줘보세요. 다 받아요. 그것도 받기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도 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전도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시장 같은 데 가고 시장 장 보고 난 다음에 절대로 깎지 마시고, 이거 들 때는 깎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수고 많으세요. 이거 마스크예요. 그러면은요 딱 보면서 다 읽어요. 저거 엘리베이터 얼마나 무한해, 그죠? 마스크 안 갖고 오셨네요? 아유 고마워요. 마스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하겠어? 무한한데 받으면 다 읽게 돼 있어요.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막 바로 있으면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아프리카에서는 40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쉽게끔 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로비 막 시내 같은 데 가서 그야말로 뿌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다 받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전도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타투가 뭐냐면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에다가 왜 마을버스 이렇게 앉으면 뒷사람 이렇게 목 있는 거기가 이제 눈이 가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앉아서 있다가 뭐 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읽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마타투 그 마을버스에 하루에 몇 명이 타겠어요? 많이 탈 거 아니에요. 타는 모든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죠? 이것을 여러분, 제가 이 한국말 이거를 우리 교회에 순복음 금정교회에 500장을 보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5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띄어 이렇게 해서 앉으면 500명이 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암만 해도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00, 2,000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 문에서 이걸 나눠줄 거예요. 적어도 뭐 2장씩 한 사람이 이걸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이 처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어렵지 않고 그냥 주면 되는 건데요. 옛날에는 쭈비쭈비, 왜냐면 전도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까지 하려니까 어렵거든요. 어색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주면 돼요. 그 사람은 읽으란 말 안 해도 선물이에요. 마스크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냥 궁금하니까 그냥 읽어요. 읽는 자체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읽는 자체에서 뭐 복음이 들어가겠어? 믿지도 않는데 뭐 읽어본들. No.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가 지금 부산이죠. 예화 드리기 참 좋은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교포들한테 큐티를 가르쳐요. 교포들.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불교를 믿으셔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는 분인데 하여튼 내가 그분 전도가 나중에 돼서 어머님이 80년 동안 불교신이에요. 80. 그야말로 정말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꼴통이라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간에 그런 아주 그냥 정말로 진숙.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병이 걸린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상도 여기 이제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 죽게 생겼습니다. 막 하면서 빨리 내려오이소. 제가 살고 있는 것이 1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병 나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영생 있습니다. 자, 할머니, 내가 하라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랬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랬어요. 할머니, 그냥 따라 하세요. 안 믿어도 됩니다.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이니까는 역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 나와, 입에서. 예수님 안 나와. 그냥 할머니,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따라 하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따라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불교 새벽에 불공 들이던 그 불심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남편이죠. 조폭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당을 했거든요. 한국 식당. 그러다 식당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안 믿어요. 나한테 또 연락 온 거예요. 그 이름이 진경이 엄마인데, 목사님이 막 우리 남편 예수님 좀 믿게 해 주이소마. 참 조폭 어른을 참 예수님 믿게 내가 하겠다는 거는 하여튼 알았다 그랬어. 내가 내려갔어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 가기 전인데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경이 아빠,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따라 하시구야.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 그냥 따라 하라 그랬어. 가만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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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입니다. 끝까지 따라 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간 다음에 이분이 한국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또 이제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 집에 갔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면서 자,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 진경이 아빠,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어떻게 그 말을 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뭐냐면 나한테 그 기도를 따라 하라 그랬는데 안 믿어도 된다면서요. 그냥 따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갔는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한 달 내내 성경 읽다가 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다 이사 간 거예요. 고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선교학과.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이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나는 그분 보면서 야, 이거 안 믿어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어디 가서 막 부흥회하고 그럴 때요, 제가 강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안 그럽니다. 다 따라 하십시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흥회는 100% 예수님 영접합니다. 따라 하라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된다니까 뭐.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생기는데,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뭐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덕허덕 거리는데 언제 우리가 이 사람은 구해놓으면 앞으로 살아갈까 안 살아갈까 이러면서 그런 못 살 수도 있으니 건지지 말자. 이건 말 안 되죠.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 훈련도 안 받을 건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단은 물에서 건져는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에서 건지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제 기술학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식량도 없고 직장도 다 없고 그러니까는 직장을 기술을 좀 익혀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경찰에서 경찰서 안에 땅을 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라 땅이기 때문에 누가 훔치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경찰서니까 경찰들이 24시간 보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학교에 컴퓨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학교 만들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컴퓨터, 재봉틀, 용접, 쿠킹, 이거 다, 그다음에 미용,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기술학교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놀라운 거는 제가 매일같이 이 묵상을 글로 적어요. 여러분 다 큐티 하시죠? 손 들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해야 돼, 알았죠? 내가 다시 말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았죠? 반응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 천당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그랬거든요. 어린이들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해야 되면 끄덕끄덕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는데, 이 묵상을 글로 적을 때 이렇게 감동을 말하잖아요. 난 선교사니까 꼬박꼬박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적었어요.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큐티에. 근데 내 큐티를 읽는 분이 요즘 8만 명입니다. 또 리액션 8만 명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8만 명 나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딱 묵상 올리면 8만 명이 이르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8만 명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술학교요? 제가 이전에 아프리카에 기술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못 갔습니다. 내가 선교사 못 갔지만 선교사님이 하신다 그러니까는 대리만족. 헌금은 내가 되겠습니다. 1억이 왔어. 1억. 그거 만들려고. 그래갖고 이제 1억 가지고 이제 다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그 기술 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도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를 사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속값이 얼만데요? 그래갖고 1명, 2명 사더니 지금 200마리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소 이름을 소 이름도 달라고. 세상에 소 이름이 얼마나 재밌는지. 반갑소, 구원받았소, 합격했소, 땅 샀소, 뭐 아프지 마소. 200마리 그 소 이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참하게끔 해주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라는 것은 그 재정하고 사실 함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인데 어디 가서 선교 헌금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선교 헌금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말할 것이지, 어떻게 받고 싶다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구제에 힘쓰게 하는데 힘을 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내라고 뭐 나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한테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본 opportunity, 이 기회가, 이것이 기회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도와주면 그야말로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쉬운데요. 저는 택시 타면은 기본으로 저희 잔돈을 안 받고 5만 원을 드립니다. 5만 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5만 원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전도.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 택시에서 기사님들 내 말 별로 잘 안 들어요. 뭐 예수님 얘기해도. 그런데 내릴 때 5만 원 드리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어이! 일요일에 나 교회 가겠습니다. 대박. 그럼 내가 어머 기사님 센스 짱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또 말을 또 잘해요. 이거요, 교회 가실 때 헌금 내시라고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교회를 안 가시게 되면 환청이 들립니다. 교회 헌금. 교회는 꼭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좀 갑이 될 필요가 있어요. 갑. 내가 뭐 이제 갖고 있어도 누려야지 말을 할 때 당당하더라고요. 헌금 5만 원을 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또 감동도 가는 거고. 저는 이렇게 강사로 오면 호텔 같은 데도 가잖아요. 호텔 투숙이 끝나고 집에 나올 때 퇴실할 때 5만 원 듭니다. 그다음에 요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순복음 금종교회 주보를 갖고 갈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주보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네, 교회 다니시는지요?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전도 이거 마스크 같이. 그러면 돈을 있기 때문에 돈 놓는데 이걸 놔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난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영접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 세팅이, 전도가 아주 익숙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요, 시장 갈 때 그냥 습관처럼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한 개라도 사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일단은 돈을 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깎으면 벌써 이거 내밀 때 좀 이렇게 가오가 안 서요. 가오가. 안 깎으면 주면서 꼭 읽으세요. 이러면 읽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뭐 잔돈 한 2,000원 가는 거 주면서 커피 쓰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나 10년 동안 이 장사했는데 손님이 나한테 돈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내가 처음 준 거야. 하지만 주면서 마스크 이것도 받으세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시장 가보세요. 시장 가서 이거 하면 이게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제가 전도 얘기를 너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보낼 테니까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환청 드릴 거니까. 선교사님 환청, 선교사님 그냥 이거 전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하여튼 경비원 아저씨 뭐 하여튼, 여러분 CEO이십니까? 집에
회사 가서 회사원들 다 돌려 그냥. 사장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안 받겠어 그냥. 다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 띄울 거고요. 여기서 이 성경 말씀, 제가 오늘 한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 저기 이 코로나 이거 여러분 경험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 마지막 배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배려가 코로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지금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다니까요. 양식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말 자체 그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나눠주는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세 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나눠주는 자입니다. 끌어모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또 요즘 뭐 영끌? 한국 와서 신기한 말 많이 배웠어요. 영혼을 끌어서 주식에 뭐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나 이름도 다 기억 다 못하겠네. 그 젊은 애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대출 다 받아갖고 막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뭘 살 때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 미국 가면은 달러로 환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여기 오려면 원으로 환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쓸 것으로 환전을 하셔야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은행에 지금 또 제 말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 은행에 있는 거 다 털어내라 뭐랑.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내려오신다면 제일 억울한 게 뭐겠어요? 은행에 돈 있는 겁니다. 내려오실 줄 알았더라면 오늘 뭐 하겠어? 다 꺼내가지고 남들 다 도와줘야지 빨리빨리. 그래야지 환전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 보배, 내 부하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안 풀어놓으면 하늘나라에 환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전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전도하는 거죠. 선행입니다. 선행을 해서 다 옮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소유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내게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한 달에 요즘 얼마씩 이렇게 선교 헌금 이렇게 쓰느냐면요 적어도 2억을 씁니다. 여러분 또 반응이 또 없이 2억 여러분 버세요? 저 2억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배급하고 하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소를 많이 샀기 때문에 3억 8천. 제가 거둔 헌금이 아마 3억 5천이 된 것 같고 있던 전월 이액해가지고 아마 거의 한 4억 가량을 제가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이 구제, 이 식량만으로도 쓰는 것이 뭐 1억 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돈을 받아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성경에서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딱 오시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막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제가 했냐면 10에 10조를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받던 월급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여자 기관장.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첫 번째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기관장이 되니까 월급이 올라갔더만요. 선교사보다 훨씬 많아요.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헌금도 받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니면서 강사를 해요. 강사. 제가 잘 나가는 강사인지 잘 모르죠. 제가 말을 해야 알겠죠. 제가 좀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탑 10에 들어간다고 MBC에서 말했어요. 나 몰랐는데 MBC에서 나를 불러서 뭐 인터뷰하길래 나를 왜 부르냐. 난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왜 MBC 이런 데서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까는 탑 강사 중에 10% 드는 사람이 나라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어, 감동 없어도 괜찮아요. 나도 별로 감동 없어. 하여튼 그랬다 그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강사비를 받았잖아요. 강사비 받고 그걸 갖다 내가 한 달에 제가 좀 번다는 말이 좀 그하지만 2천만 원을 벌더라고요. 꽤 되죠. 여러분 선교사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지 몰랐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딴 선교사님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응? 나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다 남 줬어요. 2천만 원을 버는데 2천만 원 다 여기저기 저기 갖고 다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그대로 10에 10조를 했어요. 그 10에 10조를 꽤 하다가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더라고요. 놀라운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투기성 헌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하면 30배, 60배 뺄게. 에휴, 투기성.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받은 것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뭐 이거 바치면 30배 나올 거야. 이게 투기성 헌금이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라기보다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11조 하냐? 한다. 자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싱글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11조 하다 만났으니 이제는 12조 하자는 거예요. 1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항상 우리 눈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요. 10의 1조는 아예 봉투에다가 이거는 10의 2조. 이게 숙달되니까 남편이 10의 3조 하자. 10의 3조는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하는 거. 결혼기념주일, 생일, 그럼 남들 선물 주는 거.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그랬어요. 나 친구 많다 적다, 엄청 많다. 맨날 뭐 10의 3조는 뭐 남 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10의 10조 하다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가면서 내가 후원 계좌를 열었죠. 있는 계좌였지만 여러분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자동 이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8만 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안 하시더라고요. 한 4천 명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5천 원씩. 5천 원만 하는가? 그 다음에 뭐 10,000원도 하죠.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고맙잖아요. 헌금 주시는 분들이. 갖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라.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친필,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헌금하는 사람,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5천 원 칸, 10,000원, 20,000원 그 외는 건수가 좀 커요. 부치가 커요. 이거 다 적었는데 적으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마우니까 헌금이 5천 원 하시는 분이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다가 1억이 올라가고 2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세가 됐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마라나타 찬송도 부르고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 내 사모하는 주여 다 이거 너무나 이 찬양 인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왜 내 오늘 설교를 아마 미리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서 그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주님께서 정말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한다면 여러분 이 돈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습관돼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꾸 내 거 할 때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시편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에 여호와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며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 내 자식 것만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내 배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로 더불어서 만족하고 남은 돈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물려주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반열에 들으면 안 됩니다. 즉슨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욕심이 잉태되어서 우리가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사망을 낳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예방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냐? 그 병에 안 걸리라 그러는 거죠, 그죠? 탐욕, 악한 병이죠. 이걸 안 걸려 예방하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나눠주는 게 습관이 되면 이 악한 병, 탐욕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 내가 암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진단받으러 진단비 내잖아요. 내가 그러면 악한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진단받으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나눠주면서 나한테 이런 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이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탐심이란 병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이거를 없애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성경금을 제가 왔으니 많이 내십시오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금은 저는 충분합니다. 한 달에 2억 받는 선교사가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하게 짝이 없어. 야, 어떻게 2억이 들어오냐? 난 교회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개인 후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돈 보내는 거 갖고 2억이 쌓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내가 다 쓴다니까요. 한 달에 그만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임은미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12조는 얼마인가? 나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영성 중에 하나가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도서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올 재앙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올려줄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모든 것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바랍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구나. 때가 때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 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눠주는 것을 내가 습관화해야 되겠다. 내가 내 주위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교인 중에는 누가 정말로 어려운지 나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은행 잔고를 볼 때 얼마만큼을 꺼내서 누구를 얼마만큼 도와주면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톤이 높고 낮던지 간에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사심을 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말세지 말에 지혜로운 자로 여기면서 마땅히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만몬 신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헌금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저희들의 재물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